준비 찬송 529장 합시다. 큰 물이 주를 내와 산중에 한 여인 따르며 주 권능 믿고 옷가를 만져 곧 병이 낫네.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지 너에게 새 생명 되시네. 그 여인 떨며 무릎을 꿇고 주 앞에 하는 말, 주님의 권능이 적이 되어 나 깨끗합니다.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 지금 너에게 새 생명 되시네. 주 돌아보며 하시는 말씀 너 안심하여라. 내 믿음 너를 낫게 해서 곧 평안 얻어라.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건 지금 너에게 새 생명 되시니. 3절 한번 더 합시다. 주 돌아봄 하시는 말씀 너 안심하여라. 내 믿음 너 낫게 했으니 곧 평안 얻어라. 너도 그 옷가를 만져 병 고침 받아라. 그 권능 지금 너에게 새 생명 되시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 살면서 하루에도 100번이나 요동하고 순간순간 요동하고 조그만 일 들여다치면 요동하고 우열곡절 고생은 혼자 다 한다고 여긴 저희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스럽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요동치 아니하는 일관성이 있는 것인 것을 주의 시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음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색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성도에 있기는 나의 일은 없고 모든 게 주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한테 시달리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혼란에 이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주께서 사용하시는 걸 모르고 주의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무슨 의미 있는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는데, 어떤 일이 나도 주의 일인 것을 이제는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주의 일을 주제넘게 평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잘했고 저번에는 못했고,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지고 주의 일을 기만하는 일인지를 전에는 몰랐습니다. 늘 정신 차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용할 때마다 나의 일은 없고 처음부터 주의 일인 것을 부담 느끼지 않고 가볍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2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 정령이 쫓아낼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요단강 건너 안 가고 이방 민족을 쫓아낼 수도 얼마인지 하나님한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꼭 건너가는 것과 그리고 이방 민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 있어서의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평이라고 하는 그냥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 있다가 저기 가면 지평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땅은 그대로 있고 내가 이동했을 뿐이고, 내가 여기 있다가 또 딴 데로 가게 되면 땅은 그대로인데 내가 걸어서 그쪽까지 또 이동한 게 돼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방 민족들은 땅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산다,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그것이 그런 일상적인 생각이, 평소의 상식이 창세기 3장의 의미를 뽑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몰라요. 창세기 3장에서의 땅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뭐냐면 네가 안 살아야 될 땅이라는 그 변화를 땅에서 계속 이렇게 뿜어주고 있어요. 원래 사는 곳은 생명나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됐던 네 존재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서 이탈해서 현재 이 대지 위에, 땅 위에 살게 됐기 때문에 땅은 원래 있는 것이에요. 그 땅은 거기에 맞춰서, 그 원칙에 맞춰서 땅에서 저주를 뿜어내는 겁니다. 요즘 날씨 덥잖아요. 근데 지옥보다는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물 한 방울은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지옥 가면 정말 물 한 방울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광주 강의에서.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은 없다고요. 물 한 방울도 없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나라는 입장은 이 땅에서 누구냐고 규정 짓지 말고, 내가 지옥 갔을 때 나는 누구며 천국 갔을 때 나는 누구냐, 그것이 영원히 확정된 그게 가치예요. 나의 가치는 그쪽에서 정하는 겁니다. 지옥 천국 거기에 넘어가서 나는 누구냐가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을 때는 그거는 아주 유동적입니다. 그 가정은 몰라요. 바로 이방 민족들이 창세기 3장과 관련된 땅 위에 살고 있다는 그 관계성을 모르고 그냥 땅 있네, 개간해서 살자, 예? 안 그러면 어디 귀촌해서 살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촌에서 촌에 와가지고 살면 그게 뭔가 행복한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 민족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던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니 나가 이래 되는 거예요. 나가라가 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요단강 건너간 경험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나가야 돼. 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 입장에서는 저 민족은 요단강을 건넜단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고 요단강을 짊어지고 오죠. 이스라엘이 움직인다는 것은 요단강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건넜다는 새로운 언약적인 체험이 담긴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사건을 하게 되면 그들이 사건을 가진 것이 아니고 사건이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건을 전가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 존재가, 위상이 바뀌어버려요. 움직이는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요단강. 제가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한평생 살았을 때, 우리는 주여 저는 한평생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하나님은 달리 이야기하죠. 너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너는 사건이었다. 사건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돼야 사건 이름 붙였는데 사건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주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왜? 주님만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건이 존재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십자가를 이미 경유해서, 다시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끝자락을 주께서 이미 경험하셔서 끝자락에서 다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문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이름을 붙여줍니다. 프로포즈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이름이 있더라도 그 안에
짜게 보면 그 이름이 누가 나를 불러주냐에 대해서 주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누가 불러주느냐 문제예요. 싸우라, 사오라. 네가 왜 실드는 짓을 하느냐. 누가 우리 이름을 불러주느냐가 우리의 이름이에요. 마지막에 주님이 프로포즈해서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해서 준 이름만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름은 이거는 중간에 우리 존재와 더불어 소실해 버립니다. 뭐 드라마를 즐겨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후딱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는데, 프로포즈하는데 그 음악당 전체를 빌렸어요. 좀 사니까 다 빌렸습니다. 그 해놓고 복도에다가 뭐냐 하면은 그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어릴 때 좋아했던 카라멜을 이렇게 한 바구니에 담아 놓아요. 카라멜 묻고 오느라 카메라를 이만큼 담았어요. 카라멜도 있고 딱 오니까 딱 남자는 안 보이고 그냥 스케치북만 딱 있어요. 딱 이름 제일 탁 들칩니다. 미소야. 그 다음에 한 장 또 들리고 나는 원칙에 준한 사람이다. 촌스럽게 프로포즈 할게. 한 장 한 장 넘기는 겁니다. 마지막 넘기면서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면서 그 음악지가 노래하면서 노래도 되게 못 부르면서 꿀에 앉아서 반지 주고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이걸 순서를 반대로 해봅시다. 주님께서 더운데 대구에 살게 무슨 아프리카 대파리카 대구에 살게 하시고 스케치북에 또 겨울 되면 영하 20도 내려가가 또 스케치북 넘어가고 쭉 해놓고 마지막에 우리 이름을 불러줍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거기서 나오너라. 이게 그 순서가 성경 순서예요. 성경이. 너는 어떤 너가 장식하는 너가 계획하는 스케줄 따로 다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주님의 스케줄대로 인도하는데 그 스케줄을 두 자로 언약이라고 해요.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여기에 제사장이 이 8절에 봅시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언약을 맺지만 사실은 그 맨 언약이 새로운 스케줄을 개발합니다. 언약이라는 프로젝트 안에 그들이 말려들어간 거예요. 이걸 요즘식으로 하면 네 교회 갈래 아니면 교회 될래 하는 그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라는 거 없어요. 교회는 그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냐? 교회는 교회를 가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트릭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안 만들어도 생기는 게 교회예요.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그건 교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만들어진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도행전 보면서 교회를 만들 때 뭐로 만드냐 하면은 예배, 교제, 봉사, 선교로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 네 가지, 완전 사가지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그거 하는데 필요하기 위해서 헌금과, 그리고 교육이 또 필요해요. 세상의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이면 예수 하나님의 피로 만들어요. 예. 피의 응집되면 그게 교회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그 이스라엘을 휘감았다 할까? 휘둘린 거예요. 아침들이 이야기하면 나의 몸에서 발생되는 시간과 공간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몸을, 그러니까 천국이죠. 예수님의 몸을 위한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이 여기 도입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를 보여주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있기에 성경에서는 인간이 당황스럽고 난처한 소위 기적이라는 이름에 난처한 일들이 벌어져 버려요. 우리는 뭐라 하면 기적이 일어난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여기고 마치 우리가 사는 우리 몸을 위한 이 시공간은 정상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게 요한계시록의 7 나팔 7 배집에 다 깨져버려요. 우리는 무엇이 정상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를 우리는 구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익숙해지니까 정상이고 예수님 몸 때문에
바다가 풍랑이 잔잔하게 되면 그걸 비정사나 봐요. 예수님 물리를 걸으면 그걸 비정사나 본다고요. 오병이어 기적하면 비정사나 봐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죄를 용서한다 하면 그걸 비정사나 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지가 반성해서 구원받는 것은 정상이력입니다. 이 거꾸로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참 이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되었거든요. 이거는 대중들이 그 교회를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고객의 구색에 맞춘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주께서 친히 만들어 주십니다. 어린애가 엄마가 인형 사주면 어린애가 좋아하죠. 근데 어린애가 모르는 게 있어요. 엄마 눈에는 애 자체가 자기 인형이에요. 인형을 갖고 노는 말든 간에 인형 없어도 그 애는 너무 이뻐요. 뭐 아들하고 딸하고 좀 차이 나기는 차이 날 거예요. 그죠? 아이랑. 어쨌든 간에 부모는 그 자식 자체가 이뻐요. 이유도 없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몸에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심의 시공간, 사람들이 익히 아는 시공간을 휘감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계실 때에 같이 더불어 발생되는 시간과 공간을 이스라엘 시간 공간으로 휘감아 버려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간 사람으로서 대우받으면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 진입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다른 이방 민족한테는 상당히 거북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봅니다. 또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자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 정령이 쫓아낼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능력마신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고 주인장 다 나오고 빈 주택에 그 빈 아파트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어려워요.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아니 다 피워놓고 다 쫓아내고 다 조카사님 다 죽게 해놓고 그 다음에 빈 공간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여으면 이스라엘 그래도 이스라엘은 더욱더 감사하죠. 이 하나님의 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공짜로 줘서 감사합니다는 공짜 개념이 절로 생길 건데 왜 그들이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가서 이스라엘을 그들을 막닥뜨리는 쪽으로 그들이 쫓아내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미 인간을 죽은 자로 봐요. 이게 죽음 이후의 존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고 아니 자기가 왜 죽는 줄도 모르는 것을 이방 민족으로 만들어 놓고 언약은 뭐냐면 요단강은 빠져 죽으라고 있는 거예요. 빠져 죽어야 되는데 내 때문에 살았다는 하나의 그룹 이스라엘을 가지고 이방 민족을 대하게 되면 이방 민족은 네 죄를 알렸다. 너는 네 주제 파악도 안 되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나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자만이 차지할 땅에 살아보려고 애선 인간은 여기에 살 필요도 없어 라는 취지로 쫓아내므로써 결국 언약이라는 것이 최종적이라는 사실을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장이 좀 길었지만 쉽게 말하면 새로운 시공간이 그것도 이미 죽음 마땅함을 아는 집단과 죽으면 안 되라는 집단을 맞닥뜨려서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죽음에서 살려내는 그 솜씨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죽는 이유도 모르는 미정들을 이방인들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바라기는 우리 교인들 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되게 거북스러워요. 흔히 하는 수작이 안 통해. 수작이 안 통해. 왜냐하면 인간의 만남은 이용할 백을 빼먹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렇게 알랑방울 끼고 이렇게 잘해주면 저서 이제 보답은 내주겠지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성령이 덮어버리면 다시 언약궤가 덮어버리면 요단강이 그냥 덮어버리면 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려면 그 주변에 있는 그거 또 뭐 물리학으로 자기장 또는 또 문학적으로 아우라 주변에 있는 주님의 그 펜스 때문에 뭐를 수시도 안 들어가 있어요. 무슨 수작을 부리고 이렇게 해도 이 칼날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흠뻑 빠지든지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감사하게 좀 이래 돼야 되는데 멀뚱멀뚱해요. 사가지가 없어. 뭔가 주고 받는 게 있어야 이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방인종의 도리라는 것은 서로 좋은 거 주고 물불교하게는 서로 좋은 거 주고 내놔야 되는데 중간에 주님이 함께 계셔버리면 주님은 결코 인간들의 본래 자기의 취지 그 뜻대로 그냥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것을 더 쉽게 알게 되면 평소에 자기가 옛날에 찍었던 사진, 여고 때는 안 그러면 청년 때 군에 가기 전에 찍었던 기타 들고 찍었던 사진 있잖아요. 멋있어, 아주 젊어, 뱃살 하나도 없는 사진. 30점 이전에 찍은 사진, 현재 그냥 봐도 이쁜 사진. 그런 사진을 지갑에 꽂고 있는 사람과 자기 엑스레이 사진을 지갑에 꽂고 있는 사람과 차이점이에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자기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나의 죽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 든다 이거예요. 세상에 자기의 엑스레이 사진을 꽂고 그걸 늘 쳐다보는 사람 같으면 진짜 이게 이상한 사람이죠. 거기는 개성이 없잖아요. 나라는 게 없어요. 시커머니 뼈하고 갈비뼈인데 양과 음의 그 교차 있을 뿐이고 이게 누군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내 나라 하니까 나인 줄 알지요. 평소에 보는 거울 앞에 보면 내 모습 아니에요. 근데 내 진짜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뼈와 흙으로 된 거예요. 그거는 요단강을 거치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신약서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다고요. 왜 살립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이게 엑스레이 사진 난데 왜 나를 살리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인관계에 나서 보세요. 상대방이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공통된 대화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쪽도 엑스레이 사진 끄집어 내야지 이야기가 돼요. 내 엑스레이가 더 이쁘다든지 더 튼실하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어딨어요? 없지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좋겠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당사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합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살기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님은 죽고 난 뒤에 만나고 싶어. 벌써 오시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이게 안 돼요. 원치 않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조수석 잔소리가 뭔지 아시죠? 조수석 잔소리. 아내를 옆에 보세요. 아내가 계속 잔소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운전 못하겠다고 좀 짜증을 내지요. 운전 못하고 좀 그만해라,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는 꼬라지가 전에 오면 나왔나 또 이래 또 과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잔소리해야 되는데 그 아내 하는 말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급할 때 자기 사랑이지 남편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좀 과정을 짚는다.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끊임없는 잔소리를 할 때 정말 잘못 용고 좀 내보내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처음 인간이 에덴 동산 살 때는 우리가 조수석에 있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가 되고 우리가 보조원이 될 입장인데 마귀가 해가 유혹받아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주께서는 천국은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따라서 천국 가기 전에 훈련돼야 돼요.
주님,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나를 훈련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미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듭니다. 어떻게? 십자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현재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너는 너가 아니고 나를 이 예수를 위해서 필요로 해서 아직도 유지시켜주고 살게 하는 하나의 예수님의 정금으로서 그 예수님과 연관된 관계자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방민족과 떠나야 될 보따리 살아갈 이방민족과 그리고 너가 차이점은 뭐냐? 네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요단강에 빠져 죽어야 되는 너를 살게 한 주님이 함께 있고 단지 그들은 그 하나님이 없다는 그 이유 그뿐이에요. 그들이 더 점잖고 예의 바르고 착하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 수탁이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없어요.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살고자 아둥바둥 예를 쓸 뿐입니다. 자, 끝으로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지만 따지고 보게 되면 우리 자신도 뭐 성경 들을 때는 그런가 하지만 성경 듣고 돌아서게 되면 우리도 뭐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은 양으로 따지는 세상이고요. 천국은 끈으로, 관계의 끈으로 따지는 세상이에요. 윤덕기 주사님이 안경 진짜 들고 싶다. 나중에 끝나면 보세요. 안경 뒤에 끈이 있어요. 누가 뱀같이 욕했다는 끈. 우리는 관계를 보여줘야 돼요. 이만큼 잘 살았습니다. 이만큼 착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그 관계 있잖아요. 붉은 끈, 기생 라합에 그 관계만 찾고 관계만 보여주면 돼요. 어설프게 딴 거 솜씨 부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그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아주 유능한 여자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사장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라면도 못 끓여요. 라면도 못 끓여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라면도 못 끓냐. 남편이 이태리 사람인데 이태리 사람하고 여자가 결혼했는데 한국 사람인데 라면을 누가 끓였냐. 그 이태리 남자가 끓여요. 이태리 남자가 라면 끓여요. 굉장히 무능해요. 무능해도 괜찮아요. 이태리에서 잘만 살고 있어요. 지금 라면 못 끓여도 라면 저쪽에 다 끓여요. 그리고 그 세대는 아침에 늦잠 잔다고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아침을 해준 적이 없어요. 아침은 누가 하느냐 하면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다 해요. 제 아내가 그걸 보면서 시집 잘 갔다고 얘기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좀 염치 없지만 지금 염치가 아니고 그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이 염치 따지는 문제 아니고 그게 팩트라고. 라면도 못 끓이죠. 기도도 못하죠. 헌금도 못하죠. 맨날 농띠 양적으로 따져요. 지 잘 산다 나도 잘 산다. 양적으로 따지는 그건데 주님께서 하는 것은 그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미 내가 죽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지금 행세를 한 비춰버려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해서 구원받지 않은 내가 행한 것을 일체 받지 않는 사실이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께 다가오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 이방민족을 통해서 그래도 뭐 해야지 해야 천당 가서 상급받지 계속 우리를 쑤시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라면도 못 끓여요. 뭐 라면 먹고 갈래 할 거 이럴 도 없어요. 라면도 못 끓여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관계 주께서는 언약으로만 구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언약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확정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서 하나님께 기쁘게 해보겠다고 뭔가 하지만 그거는 얼마나 그것이 어설프고 주님 보시기에 딴 걸 찾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쓸데없는 자를 주께서 은혜해 주셔서 쓸데없음을 더욱더 확인시켜 주면서 더욱더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